우찌무라 간조전집 3권 10부의 2번 녹음입니다. 전도의 2번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을 잘 읽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위대한 사상과 주님에 대한 그의 충성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이 책을 통하여서 도움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밖에서 자꾸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자기 동네, 자기 집 마당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 옆이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가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애들이 막 불꽃놀이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투표에서. 그래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뭐 문제가 많다고 서로 막 이렇게 헐뜯지 않았습니까? 정치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건전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세워졌다가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그 국민들, 정말 그 안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권 10부 전도에 대해서 두 번째 녹음하겠습니다. 나의 행운. 하나님은 내게 좋은 사업을 주셨다. 나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 시편 16편 6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택했다. 우는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며 만족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웃음을 채워주며 잃고도 도리어 기뻐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직업을 택했다. 전도의 직업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왕의 자리를 이어받기보다는 전도자로 일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1904년 3월. 나의 유일한 보배. 나는 정치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국을 모른다. 나는 문학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글재주가 없다. 그러나 나도 작은 기독교 신도이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것뿐. 이 가련한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랄 뿐. 1904년 3월. 완전한 직업. 완전한 직업이란 남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뻐하는 직업이라 한다. 시가와 미술은 완전에 가장 가까운 직업이라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전도에 비하면 이 둘의 완전도 불완전에 가깝다. 가장 큰 환희는 복음 전파에 있다. 시작이 환희요, 그 끝이 환희다. 그 방법이 환희요, 그 목적이 환희다. 기뻐하며 뿌리고 기뻐하며 거둔다. 이를 마친 후에 나 역시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부럽지 않은가? 1904년 3월. 최종 최선의 사업. 처음에 나라의 부를 늘리려 했고, 다음에 백성의 지식을 향상시키려 했고, 그 다음에 사회를 개혁하려 했고, 마침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 했다. 전도는 내가 택한 최종 사업이다. 이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사업은 없다. 1904년 3월. 평화의 공포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서 52장 7절. 전투를 말하지 않고 평화를 공포하며 살벌을 권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며 져서 이기며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발은 언덕을 달리는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다. 시편 187편 33절. 그의 마음은 오막살이에 누운 갓난아기의 마음처럼 편하다. 그는 소란을 모르며 평온을 알 뿐이다. 죽음을 재촉하지 않으며 삶을 권할 뿐이다. 1904년 5월. 기쁨은 어디에서? 기쁨은 이겼다고 오지 않으며 또 졌다고 오지 않는다. 기쁨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을 믿는 데서 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쟁 시에 필요하다. 또 평화 시에 필요하다. 세상에 죽음과 눈물이 있는 동안은 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일을 계속하며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1904년 6월. 과일 나무를 보고 느낀다. 피는 꽃은 많다. 열매 맺는 것은 적다. 열매 맺는 것은 많다. 익은 열매는 적다. 위로받아라 내 영혼아. 너희 전도도 이렇다. 듣는 자는 많다. 믿는 자는 적다. 믿는 자는 많다. 구원받는 자는 적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전도가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고민해서는 안 된다. 1904년 7월. 만족한 지위. 나는 교회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하세요. 교회를 만들지는 않겠다. 거기 매달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 메도티스트 또는 감독 또는 맵티스트 또는 장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려 한다. 나는 복음 전파만 하다가 죽을 것이다. 평생 크리스천으로 만족하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만족하도록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 중심의 평화를 뒤흔드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겠다. 1904년 8월. 신앙과 전도. 신앙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증식을 도모하는 데 있다. 증식을 멈추면 생명은 죽는다. 전도를 패하면 신앙 성장은 멎는다. 홀로 자신만 깨끗하게 하려 하고 증식을 힘쓰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전도는 신앙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가 전도를 그만두면 우리 신앙도 죽는다. 감사한다. 전도의 영역이 아직도 넓은 것을. 우리는 확장할 땅이 없어 애를 태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더욱더 전도에 힘쓸 것이다. 1904년 12월. 나와서 일하라. 왜 신앙의 나약을 탄식하는가? 왜 집안에 틀어박혀 심신의 초췌를 탄식하는가? 나오라.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눈을 들어 보라. 밭은 이미 노랗게 물들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아라. 그 성화 사업에 동참하라. 너는 싹쓸 받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 우리 밭은 넓은 세계다. 활동 영역을 전 세계로 삼을 때에 우리 신앙은 견고해진다. 나와서 세계 선교 사업에 가담하라. 그리하여 남을 구원함과 동시에 당신 자신의 신앙을 굳세게 하라. 1904년 12월. 돈이 들지 않는 사업.
세상에 돈이 들지 않는 큰 사업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전도 사업이다. 손에 한 권의 성서를 들고 마음에 한 가닥 믿음만 품으면 하늘에서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는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 수 있다. 말하지 말라. 외국 선교회에 의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전도는 상업이 아니다. 공업이 아니다. 전도는 영으로 영을 기르는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포를 구원하는 데는 외국 사람의 자금이 필요 없다. 1905년 1월. 목사가 아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말하라 한다면 내게는 악밖에 말할 것이 없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로마서 7장 18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그에 대해 말하여 나 자신이 배우고 싶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복음사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몇 번이고 이 사실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1905년 2월.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 누굴 위하여 쓸 것인가? 누굴 위하여 쓸 것인가?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다. 동포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가에게 듣고 신문 기자를 따른다. 복음의 진리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 마음 아파. 인간들이 다 그렇죠. 마음 아파 진짜. 사회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다. 사회는 생활의 쾌락만 추구한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리 같은 것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 교회를 위하여 쓸 것인가? 아니다. 교회는 교회 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신도의 증가에 대하여 말한다. 죄인의 구원 같은 것은 그들의 의제에 별로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누굴 위하여 쓸 것인가? 그렇다. 나는 소수의 동지를 위해 써야겠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를 위해 써야겠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 하는 자를 위해 써야겠다. 육은 가난해도 영으로 부요하려는 자를 위해 써야겠다. 무교회 신자를 위해 써야겠다. 그리스도 외에 우러러 볼 교사가 없는 자를 위해 써야겠다. 그렇다. 나는 이들 소수의 동지를 위해 쓰겠다. 그러면 나 자신도 크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1905년 7월. 전도는 인내다.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성장을 기다리는 일이다. 웅변이 아니다. 사교가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인내다.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다.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모든 재능을 다 갖추었더라도 인내가 없는 자는 이 성업을 감당할 수가 없다. 1905년 10월. 새 결심과 옛 결심. 새 결심은 옛 결심이다. 옛 결심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 나라에 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더 열심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의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이 나라 국민에게 전하려 한다. 1906년 1월. 새 전도. 농부가 농사를 그만두지 않고 전도에 종사하며 상인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성서를 연구하며 의사가 치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반드시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일부러 안수례를 받아 전도의 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몸 이대로 유능한 좋은 전도자일 수가 있다. 20세기적 새 전도는 감독, 목사, 전도사 등 특정 계급이 필요하지 않다. 1906년 4월. 시골 전도. 하나님은 시골 농촌을 만드셨고 악마는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는 악마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다. 따라서 그 추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래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복음은 시골 농촌에 전하라. 바람은 소나무 가지로 음악을 연주하고 시냇물은 바위에 폭포를 쏟아내는 곳에 전하라. 사람이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처럼 정직하고 순박한 곳에 전하라. 성서는 신학자에게 배우기보다 차라리 들에 핀 백합꽃과 공중에 나는 새에게서 배워라. 예레미야는 시골 예언자였다. 그리스도는 시골 전도자였다. 두 사람이 때로는 도시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조용한 시골을 사랑했다. 농업은 국가의 대본이다. 시골은 복음의 근거지다. 허영에 들떠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도시로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다투어 악마의 소굴을 떠나 시골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힘쓰자. 1906년 4월. 전도의 참뜻. 전도는 설교하는 일이 아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주는 일이다. 자기를 비우는 일 없이는 태산 같은 교리, 강물 같은 언어라도 그것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가난, 피로, 좌절, 이는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다. 세상을 웅변으로 구원할 수 없으며 또 논리로서 전도할 수 없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만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1906년 7월. 더러운 재물을 멀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부자의 돈을 받아 써서는 안 된다. 끝내 그들은 말하리라. 내 돈으로 전도가 성공했다고. 전도는 돈을 뿌리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구걸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부자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때에 소돔 왕에게서 한 오라기의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받지 않았다. 신발 한 짝 받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를 본받아 금, 은의 왕인 오늘의 부자들에게서 한 푼의 금이라도 반 푼의 은이라도 받지 말아야 한다. 끝내 그들은 말하리라. 내가 기독교 신도를 부요하게 하여 그들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고. 1906년 8월. 이렇게 깔끔하셔서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그 참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인과 신학자. 진리는 신학자에게 배워도 좋다. 그러나 이를 전파하는 방법은 문인에게 배워라. 브라우닝, 카일라일, 휘트먼에게 배워라. 그들은 굳센 마음과 한 자루의 펜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도 진리를 세계에 널리 전하여 만인에게 기쁨을 주었다. 근세에 와서 옛날 예언자의 후계자는 교회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높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자기 외에 의지할 곳 없는 독립된 문인이다. 1906년 10월. 선교사의 큰 군대.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외국 선교사는 남녀를 합하여 1133명이라 한다. 큰 군대라 할 만하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
그들이 서늘한 산속에 피서를 할 즈음에는 닛코와 가루이자와의 선교사 마을이 형성된다. 닛코나 가루이자와가 동네 이름인가 봐요. 그런데 나는 이 진리를 믿은 지 30년, 선교사와 교제를 맺은 것은 두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 널리 이 땅에 전도했는데 그들 중에 진리를 믿은 자를 만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에 의하지 않고 복음이 꾸준히 전파됨을 보고 나는 그들이 이러한 큰 군대를 이루어 이 땅에 머무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1906년 11월. 진정한 전도는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 정신을 쏟아붓는 일이다. 자아를 비우고 남을 채우는 일이다. 전도보다 더 고달픈 일이 없다. 전도는 희생이다.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몸을 다 바치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죽는 일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전도는 특히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자만이 능히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6절, 1906년 12월. 행복한 전도자. 내가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 안의 한 자매가 이를 받아 다시 어떤 함대에 있는 하사관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울산 해전에서 익사하기 직전의 러시아 병사 30여 명을 구원해냈다고 한다. 이로써 안다. 복음 전파는 크나큰 자선 사업임을. 나는 뿌리지 않고 또 거두지 않았다. 다만 말씀을 전했을 뿐. 그런데 내가 전한 말씀은 바다에서 동포를 구원하는 동기가 되었다. 복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다. 1906년 12월. 전기와 전선. 나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전달자다. 전기가 아니다. 전선이다. 금선도 은선도 아니다. 천한 동선이다. 복음은 귀히 여겨라. 나를 귀히 여기지는 말라. 나를 존경하는 사람은 전기보다 전선을 더 귀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1906년 12월. 같은 복음. 해는 바뀌었다. 그러나 나의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 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속죄의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나는 올해도 다음 해도 또 다음 해도 아니 내가 세상 사는 날까지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1907년 1월. 교회 설립의 어려움과 쉬움. 교회를 만드는 일이 어찌 쉬우랴. 교회를 만드는 일이 어찌 어려우랴. 나무와 벽돌을 교회를 만드는 일이 어찌 쉬우랴. 사람과 영혼의 교회를 만드는 일이 어찌 어려우랴.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당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작더라도 신령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1907년 1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전승의 여세를 몰아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복음의 나약함을 세상에 드러낼 뿐이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 유대 백성더러 복음을 전 세계에 뻗뜨리게 하셔서 복음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차이가 두 가지 전도법에도 나타난다. 1907년 3월.
옛날과 지금. 나는 처음에 생각했다. 만일 나의 일생 중에 한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저도 지금 그걸 위해서 이 책 10권을 다 읽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이 감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갑자기 얘기를 쓰셔서 마음이 탁 찔리네요. 다시 읽을게요. 나는 처음에 생각했다. 내가 만일 나의 일생 중에 한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몇 해 지난 후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쓰셔서 내가 생각한 바를 넘어 수천,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고. 지금에 와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참으로 극히 소수의 영혼을 구해내었을 뿐 나를 선생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고생하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초의 소망을 들어주신 데 불과하다고. 그러나 나는 다시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귀중한 일생 동안에 겨우 12사도를 얻었을 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악마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한 번은 다 그를 버리고 떠났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하였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낸다면 이로써 크게 만족해야 한다. 영혼 구원은 큰 사업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 나라를 세우기보다 어렵다. 1907년 4월. 진짜 위로가 막 되네요. 가장 큰 사업.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사업이다. 선한 정치를 베푸는 것도 사업이다. 선한 정치를 베푸는 것이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교육을 하는 것도 사업이다. 훌륭한 문학을 하는 것도 사업이다. 그러나 이 밖에 또 큰 사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예수는 양식이다. 또 음료다. 그는 심령적 세계다. 예수도 인생에게 필요하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수 없다. 전도는 진실하고 확실한 사업이다. 그렇다. 다리를 놓기보다도 운하를 파기보다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사업이다. 1907년 8월. 전도의 참 뜻.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를 비워 남을 채우는 일이다. 자기의 영혼을 쏟아 남의 영혼에 붓는 일이다.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는 언어의 전달이 아니다. 글자의 배열이 아니다. 생명의 거래다. 전도의 어려움은 이 때문이다. 그것이 귀함도 이 때문이다. 1907년 9월. 내 것을 비워서 남을 다 채우는 거. 내 영혼을 쏟아서 남의 영혼에 붓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이 전도라 생각하니 정말 전도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소모. 나의 눈은 성서를 읽기 위한 눈이다. 내가 이 때문에 맹인이 된들 어떠랴. 나의 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입이다. 내가 이 때문에 벙어리가 된들 어떠랴. 그렇다. 나의 일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기 위한 일생이다. 내가 이 때문에 죽음에 들어간들 어떠랴. 오직 원한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위하여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1907년 9월. 떠오르는 소감. 복음을 외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위선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불충성한 국민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불효한 아들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스도는 나의 의,
나의 속죄자, 나의 변호사다. 나는 칭찬받든 비난받든 기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타락의 기회. 어떤 사람은 사업을 존중한다. 사업이 기독교라고 믿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떠난다. 어떤 사람은 도덕을 존중한다. 도덕이 기독교라고 믿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멀리한다. 어떤 사람은 성실을 존중한다. 성실이 기독교라 믿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멀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기독교 신도와 크리스천. 기독교 신도,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그리스도를 받드는 자, 그리스도를 축혀 세우는 자, 그리스도를 자신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기독교 신도와 크리스천의 차이네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가 그 사람 대신 사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에게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바친 자. 전자는 얼마든지 있다. 후자는 별로 없다. 우리는 모두 후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힘써야 한다. 아멘. 1907년 9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지, 기독교 신도로 살아서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하시는 그런 글입니다. 성직과 성업, 사도 바울이라 한다. 사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직업이 아니었다. 다소의 바울은 천막 직공이었다. 천막 직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사도였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 그러나 예수는 스스로 구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였다. 목수였기 때문에 인류의 완전한 구주였다. 성직은 직업으로 종사할 것이 아니다. 먼저 보통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없다. 1907년 10월. 먼저 보통 노동자가 되어서 전도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듣기도 해야지. 아무아무 목사, 아무아무 신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전도와 자유. 전도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전도자를 지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도 방해다. 회사도 방해다. 봉급도 방해다. 은급도 방해다. 그는 홀로 벌판의 한 복판에 서서 푸른 하늘을 우러러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들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는 사제 또는 학자 또는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08년 2월.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나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려서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이다.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전도만은 할 수 없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고린도후서 2장 16절. 누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랴? 누가 전도자 상호간의 질투, 모함, 참소를 감당하랴? 전도에는 보수가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위험과 불쾌함이 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길로 몰아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렇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셨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가 나를 묶어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나를 끌어가신다. 주님은 무자비하시다. 1908년 5월. 해외 전도.
베드로가 검을 빼어 예수의 몸을 보호하려 했다. 예수는 그를 꾸짖으셨다. 너희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러시아와 그 밖의 기독교 국가는 큰 군대를 갖추고 큰 군함을 띄워 기독교 문명을 지킨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있어 군기를 축복하며 승리를 빌며 그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교도 백성들에게 전하려 한다. 세상에 이상한 일이 많다. 하지만 오늘의 이른바 기독교국의 해외 전도처럼 이상한 것은 없다. 1908년 6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녹음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또 이렇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하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삶으로써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리딩을 듣는 앞으로 듣게 될 살면서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저의 리딩을 듣게 되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의 신앙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이렇게 중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책 읽기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